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탄식. 지난 주일 말씀에서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들의 탄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식의 식자는 원래 숨을 쉰다는 숨쉴식입니다. 탄식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숨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신음을 뱉으며 끙끙 앓게 됩니다. 탄식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도 한숨과 신음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탄식의 상태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을 차분하게 한다는 것은 숨을 고르게 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말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말이라는 것이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말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마음의 고통이 심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즉 언어를 초월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도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연약함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몸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몸은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한 구석이 많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을 누빌 때에는 그만큼 강한 몸도 없는 것 같지만은 서로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면은 그 강인했던 선수도 운동장에서 뛸 수 없는 연약한 몸으로 금방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유능한 검사가 병을 앓고 있어서 병문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나이에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건세로 따지면은 누구 못지않은 지혜 있었지만은 병의 건세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병으로 인하여서 몸의 연약함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함을 벗을 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신의 연약함입니다. 요즘은 육체와 정신, 즉 몸과 정신을 따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될수록 몸과 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신경이 약해지면 정신작용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들도 마음과 몸이 지쳐 죽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산울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독일의 건누가 선교사도 한때는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많고 사업은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하게 받아오다가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강건한 가운데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연약함에는 양심의 연약함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7장은 양심의 연약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결국 양심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민을 참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연약함의 극치를 말합니다. 셋째는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평신도 선서라는 김교신 선생의 글이 1934년 1월 성서조선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는 한 평신도 이외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범사에 서투르다. 영적인 세계 앞에 그 일들에 대해서 숙달하고 능란하고 민할한 것은 도리어 부족함만 갖지 못한 때도 있다. 평신도에게 합당치 못한 것으로 통달과 같은 것은 없다. 저는 모든 일에 서투르거니와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일까지도 소위 확신이라는 것은 없다. 저의 하는 일은 100%의 확신으로 하기보다는 항상 50%의 의혹과 싸우는 것이 일의 대부분이다. 김교신 선생은 신자의 실존을 참으로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대부분 50%의 의혹과 싸우는 가운데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대단히 영적인 척하면서 늘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부러워할 만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고 과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보네프 선생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종종 희미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공동생활에 참여할 때 다른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더욱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확신을 새롭게 하고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으로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지만은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망망할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기도가 아니요 한숨이요 탄식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몸의 연약함과 정신의 연약함과 신앙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다른 교우들이 어려움 가운데 연약해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알아주십니다. 27절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보다는 깊이 동조해 주신다, 알아주신다, 공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생각에 깊이 동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탄식에 동참해 주시는 성령의 탄식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탄식을 느끼고 이번에는 우리가 성령의 탄식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록 말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성령의 탄식에 동참하게 될 때는 대부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신방 가서 그들 위하여 기도할 때, 또 그들을 평소에 생각할 때에 그 교우들의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탄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탄식은 갑자기 밥을 먹다가 또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느끼게 되고 그 성령의 탄식에 동참하게 될 때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지역, 또 독일, 부산, 서울 각 지역에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사연들을 보내는 편지들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할 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을 위한 성령의 탄식을 느끼고 그 성령의 탄식에 나가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이라는 것도 성령의 탄식에 동참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불신자와 그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성령의 탄식을 느끼지 못할 때 전도와 선교는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거나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을 느끼고 동참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탄식에 동참하고 그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며 이 환난을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